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이 전멸되어 버리고 왕은 도망갔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한계 상황. 앞의 내용은 적군들이 군사가 쳐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그런 문제지만은 이 내용은 왕의 개인적인 건강의 한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기도를 하여 그가 생명이 15년이 연장되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좀 충격적인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 성경에는 나오죠. 1절 하면 주석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젠가 우리가 그냥 문맥으로 읽으면은 바로 앞에 나왔던 19장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고 난 그 다음에로 보기 쉬운데, 자, 여기에서 그때는 그런 뜻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때예요. 그러면 그거 언제냐? 자, 1절 주석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것은 19장의 전쟁이 종결되기 전의 상황으로 시간적으로는 20장이 19장보다 앞선다. 무슨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렇다면 이게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를 증거하는 것은 6절을 보시면요. 6절. 자, 우리가 그냥 시간 순서로 됐다 하면 이제 아수르는 이미 다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19장 한번 19장 34절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더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군데 다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20장이 19장 다음 같으면은 이제 구원되었는 상태예요. 구원되었는 상태. 구원되고 이제 아수르는 물러가는 상태인데 아직 아니죠.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19장보다 앞선 19장은 아수르가 이미 물러가는 것을 나타내고 20장은 아직 물러가지 않는 상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니까는 히스기야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히스기야 13년 바벨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이 자 18장 13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제14년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보다도 한 해 앞섰습니다. 히스기야 13년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그냥 읽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일을 당할 적에 되게 충격적.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편집됐다는 것이거든요. 편집. 주제를 따라서 편집이 됐어요.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 히스기야 기사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편집을 하는데 이제 그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아니 그렇다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저자가 자기가 마치 소설책을 쓰듯이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편집을 했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조금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던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 교수한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자유주의 신학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왜 저런 식으로 그렇게 대하지 하는 솔직한 심정으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림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 화가들인 그림 가운데 마태를 기록했는데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옆에 와서 막 불러주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귀에 와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는 그 소리를 듣고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아주 소박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자가 편집했다. 그냥 시간 순서를 그렇게 내지 않고 뒤에 것을 앞으로 당기고 앞에 것을 뒤로 보내고 이러면서 편집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믿음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최대한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는 게 아니냐.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봤잖아요. 앞에서도 우리가 아합 시대를 이렇게 길게 아합 시대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엘리사 시대를 전체 열왕기 하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분량으로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열왕기 역사라고 해가지고 나열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역사예요. 자, 오늘도 보면 주제면에서 보면 확실하게 그것을 드러나는데 오늘 주제도 위기와 기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는 주제면에서는 앞에 나오는 19장에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는 그 내용이나 지금 20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죽을 그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 같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건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도 믿으면 기도하면 이렇게 수명을 연장해 준다. 이게 바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데 왜 성경의 얘기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도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려주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 우리가 봤잖아요. 나만 기사도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내용. 이 나만 기사가 우리가 다 공감했잖아요. 이 나만 기사가 왜 이 주제가 뭘까?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길에 의심도 생기고 나중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약적인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건도 앞에는 왜 그러면 순서를 바꿔놨는가? 앞에는 전 국가적인 사건이죠. 자, 이것은 지금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 히스기야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시간 순서로 봤을 적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편집이 아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 건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을 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이, 이 기도의 경험이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한 큰 기도를 하는데도 훈련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를 보시면요. 자,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은 더 이 제가 방금 하신 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우리 한번 히스기야 기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9장부터 보세요. 여러분, 내용을 볼 수는 없고 큰 주제만 보면요. 자,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 왕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가 나오는 것은 성전 정화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그 아버지 때 더럽힌 그걸 다 청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인들을 다시 중용하고 그 무너진 성전 제도를 복원시킵니다. 자, 30장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지킵니다. 31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1장에 나오는 것이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 아버지 때 행해졌던 모든 것을 청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에 32장에 자,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내용이라. 지금 열왕기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그 내용은 차라리 뒤로 밀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제도를 새로 복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주제가 뭐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런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32장 24절을 보시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이 내용,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들, 그 이하의 내용들은 역대하에서는 짤막하게 다루고 있어요. 한 절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 32장 24절 딱 하나, 한 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장 12절부터 21절간 바벨론 사신들 앞에 그 자랑하는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것도 여기서는 31절 한 절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실 것이다.
자, 그 사건도 열왕기에서는 이 한 장에 걸쳐 가지고 히스기야의 병에서 그 치료받고 구원받는 내용, 그 다음에 치료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있을 때 그 앞에 자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한 절 한 절 두 절로 다 처리해요.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역대하나 열왕기나 같은 히스기야를 다루지만 강조하는 초점이 다른 거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펴는 김에 자,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히스기야 마지막에 이 병에서 낫게 되는 이 사건이 어떤 이 결과를 가졌는가 여기 나옵니다. 25절 보시면은 역대하 32장 25절. 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큰 기적을 경험하고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다음에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이 이런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히스기야도 참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왕이지만은 그도 교만했다는 거야. 교만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교만했다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24절, 25절, 26절 나오죠. 그 다음에 31절 보시죠.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선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자, 여기에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히스기야 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다윗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이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교만해지고 그렇게 불신하고 교만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이런 의도적인 편집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그대로 다 전하려고 그러면요, 우리한테 이런 성경책을 100권 이상을 줘야 될 거예요. 100권이 아니라 막 다 있어봤자 우리가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66권에다가 하나님 뜻을 압축하고 그러니까는 수많은 예술적인 그 문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편집됐다 그러면은 성경 모성하고 관계가 되는 것처럼 반발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편집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저 창세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적의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특별히 히스기야 기사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신약에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히스기야 기사에도 나오고 있다. 이거는 뿐만 아니라 저 엘리사 시대의 나만 기사와도 동일한 맥락을
이루고 있다. 나만 기사는 개인의 그 문제 그였지만은 자, 이 히스기야의 기록은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만과 똑같은 병으로 문제가 돼서 해결됐죠. 그러나 그 나만 기사는 그거로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제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사로도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적에 야,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편집이 됐다는 말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듣고 막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그렇게 편집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압축하고 편집해서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압축해서 보여준 책이다. 자, 그러면은 주제가 뭔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의 한계, 병들어 죽게 되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나만 기사에 나오죠. 그가 이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똑같죠? 왕이지만은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병들어 죽게 되는 인간의 한계. 죽음이 뭐예요?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다. 죄인이다 히스기야도. 그때 이사야가 그에게 나왔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왕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느냐? 말씀드렸죠. 이사야 자체가 왕족 출신이야. 왕족 출신. 그래서 왕과 가까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나 에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에스겔도 왕족과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에스겔이 미리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제일 처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간 게 다니엘이고 2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에스겔인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그때 포로로 잡아간 최고 엘리트들, 왕족들 이런 사람을 잡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왕과 가까이에서 왕에게 지금 그 선대왕 아하스 때부터 계속 왕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셨나이다. 큰 병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시험이야. 자, 이제 네가 죽게 됐을 때 이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뭐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마치 산헤립의 군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간절한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의 배경에는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야, 기도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언뜻 보면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자기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는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히스기야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본인도 그렇게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두고 심히 통곡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어차피 15년 더 사나 덜 사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 오늘날도 다 죽기 싫어가지고 가는 사람 많은데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기사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 다르게 봐야 되느냐? 지금 이때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는 한 38세 정도,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13년이 전 38세 정도 됐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자 21장 한번 나오고, 21장 히스기야의 아들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가 므낫세예요. 므낫세인데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이라.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죽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는데, 그 연장받은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라.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도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응답해 주고 누구는 응답해 주지 않는신가?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있어요. 왜냐? 히스기야가 이대로 죽어버리면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어질 다윗의 후손의 계보가 잘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네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게 하려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바로 구속사의 핵심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의 생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과 같은 주제가 되는 다윗 언약이 끊어지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자신의 대가 이렇게 끊어짐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에 통한 그 영원한 왕위에 관한 이 역할이 자신의 대로부터 끝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 좌절감, 그런 면에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을 통한 구원 사역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내용도 그냥 단순한 질병과 그로부터의 그 기도를 통한 구원 문제가 아니라 다윗 언약의 연속성, 그렇게 보면은 이 문제도 더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했다. 이 과장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진실이라는 표현이 에메트라는 건데, 에메트, 아멘 할 때 여기에요. 에메트, 에미우나 아멘, 여기 전부 다 우리는 이게 지금 진실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진실, 트루스와 더불어서 페이스풀, 믿음. 그 다음에 전심 하는 것은 레바브 살렘, 전체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이라는 표현은, 진실은 옳고 그름에 연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에메트, 믿음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행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기사의 핵심 주제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의,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내용과 계속 연결되는 걸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표현은 믿음과 전심으로 하는 믿음과 그로 인하여 주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신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가까이 이르기 전에, 아마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있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왕을 가리키죠.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라. 야, 그렇네요. 이거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더 급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라.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내야 돼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주제를 따라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셨는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 사건도 히스기야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가 가서 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건 이 말을 했는 것은 히스기야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게 신비예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는 계속 우리가 어떤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는데,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 그건 내 공로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는. 그게 풀어지나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므낫세를 통해서, 비록 이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지만은, 그러나 이 언약적 성취를 위해서는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해줍니다. 그 속 생각이 나오네요. 6절에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일이.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으로 쭉 해가 낫는 게 아니고
또 특이한 장면,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면 무리가 가져다 그 상체에 놓으리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아가 반죽, 일종의 약이에요, 약. 오늘날 치면은 무슨 이 약을 바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우리도 옛날에는 보면은 뭐 다치고 이러면은 이런 거 많이 했죠. 뭐 딘장을 바른다기나 뭐 이렇게 하지. 무화과에 반죽을 통해서 그 상처에 놓으니까는 나았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치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를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하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그러면 징조를 보여달라. 자, 여러분 또 나오죠. 징조, 옷, 징조, 옷. 앞에 나왔죠. 앞에서 또 징조 나왔고, 여기 징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징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7장에도 나오고 10장,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이 징조. 이 사인이라 그러죠. 사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를 낫게 한다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인을 달라고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징조를 구해봐라.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가 오래됐네요. 우리도 해시계가 세종대왕 때 무슨 만들었습니까? 해시계. 그런데 이건 지금 세종대왕 때보다도 얼마나 더 앞섰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BC 지금 800년 이야기거든요. 그럼 2800년 전이야. 2800년 전. 2700년 전. 그 무렵이요. 2600년, 한 2800년 되겠네요. 700년 정도 되겠네요. 자, 해시계가, 이 해시계는 늘 앞으로 이렇게 가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을 구하면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시계가 뒤로 가도록.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해시계 뒤로 가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징조를 구합니다.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나 10절입니다.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나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해시계가 뒤로 나가 이 징조를 보여줬는 거예요. 이 뭐냐? 이 모든 놀라운 히스기야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기적적인 경험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아주 막 놀라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인이.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사는 믿음과 그로 인한 기도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믿음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20장 12절에서 21절. 자,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자, 20장,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2절에서 13절 먼저 잘라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게 지금 보세요. 그때에 자 이때는 아마도 지금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막 여기를 공격할 때 이 무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바벨론 왕이 등장해요. 바벨론 왕. 자, 이 당시에 바벨론은요, 아수르의 속국이에요. 바벨론은 세계사에서 이름이 없는 저 수많은 그 아수르의 지배당하는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지금 BC 680년경 되거든요. 이때가. 자,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점점 이미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이제 이 망하기 전에 유다에 망하기 전 한 100년경이에요. 100년경. 그러면서 유다가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이 사이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100년 사이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아수르가 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아수르가 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사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것은요. 620년경에 아수르가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에 이 큰 이 흐름이 바뀌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는 거예요. 사신들을 보냈는 거예요. 외교 사절이죠. 그때 왕 이름이 부르닥 발라단인데 별 이름 없는 조그마한 그런 이 나라였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한 620년경 되면은 나보니두스라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와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 때 그때 이제 완전히 바벨론이 세계를 아수르를 넘어뜨리고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 그 곰 같은 이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니지. 그때 다니엘의 이 환상에는 안 나오죠. 아직까지. 아수르는 안 나오죠.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진 그런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세계사의 판도를 봐야 돼요. 그럼 바벨론 사람이 이 찾아온 것은 뭐냐?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왜냐? 이 남유다나 그 다음에 자기들 바벨론이나 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하고 동맹해가지고 서로 세력을 키우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거야. 왜냐하면 세계가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해서 자기 병이 나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니까 자랑은 너무 기쁘고 자랑한 거야. 아까 봤죠? 그 장면을 역대하 32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가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 떠나니까 자랑이, 육적인 자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열왕기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히스기야 때 나라 국력도 강했어. 그래서 엄청난 재물들이 역대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고와 그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오늘날 치면 외교부의 사람들에게 이 다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걸 알죠. 지금 바벨론은 지금 세계를 정복하여서 점점점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걸 모르니까는 지금 뭐냐, 이 새끼 호랑이를 지금 키우는 그런 그 입장이 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 당시는 알지 못했죠. 자, 그 내용을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그래. 먼 바벨론 지방에서 왔다.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 내 궁에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창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갑자기 정색을 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이사야는 이 사건을 장차 있을 BC 586년, 그런데 이전에요. 1차, 2차 포로가 있었거든요. 605년이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니요. 620년경에 갈그미스 전투, 1차 전투로부터 해서 바벨론이 아수르와 싸워서 팽팽하게 이기고, 그 다음에 605년에는 이 애굽 왕이 갈그미스 전투,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올 적에 그 바벨론의 그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이 아수르는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세계의 정상의 자리로 오르는 그때 이때부터 일어날 일. 이제 바벨론이 와서 마침내 남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갈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 다니엘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하나님의 전그릇 일만을 그에게 넘기시고,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게 말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최고 엘리트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 끌려간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에스겔도 597년인가 2차로 끌려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 19절에서 우리가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읽어요.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간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그 예언적 남왕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한 1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120년까지 안 되고 한 100년 후에 지금 봤을 때 이때가 한 680년 같으면은 580년과 한 100년 조금 더 지나는 그때 이루어질 일들이 여기에서 선포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속사는 바벨론에 의한 포로기로 지금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야. 필수 과정이야. 어찌하다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로 가게 만들었네. 그 백성이 불순종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질문하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어찌 선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되게 히스기야가 옹졸한 같이 자기 시대는 이제 그냥 유지된다 이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는, 후대는 어찌 됐는지 관계없이 자기 시대에만 평안하니까는 좋아진다.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도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어차피 이 심판을 받아서 망해도 족한데 그래도 내 당대에는 그렇게 해준다니까는 그것도 선하다. 그런 뜻이지. 무슨 나는 살고 내 후대가 고생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남은 사자가 그의 모든 업적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 요거는 역대하 32장 3절 4절 또는 20절 나오는데 히스기야 수도에 히스기야의 그 이 물 아수르 왕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가 그 윗못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적군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 안에 물이 끊이지 않도록 포로가 되어 있어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라는데 그 수도를 만드는 것, 전쟁에.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는 이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는 주제가 이런 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 치면은 막 큰 뭐 포항 제철을 만들고 뭐 고속도로를 깔고 같은 이런 큰 그 왕의 업적인데, 근데 그것보다도 열왕기에서는 믿음을 얻는 구원 그 모습에 주제를 두고 있으니까 이런 중요한, 세상으로 보면 이게 더 큰일이겠죠. 그러나 이런 거 부제로 하면서 그래도 그것을 멘트를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라.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히스기야도 거의 동시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믿음과 기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으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그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합니다. 히스기야 개인이 생명이 연장되듯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죄를 범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저 그런 구원에만 만족하며 더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 도덕적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 그러지 못하고 잠시 멸망은 미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동일하게
하나는 아수르에서 망하고 하나는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에 망한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말씀드렸죠. 그 열지파는 융합 정책에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요. 북이스라엘 열지파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오늘날 우리 남북한 치면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이라고 해가지고 두 지파만 있는 게 아니고 열지파의 절대적 다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 그런 가운데도 열지파도 남아 있었다. 그 피한 자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아수르의 포로가 잡혀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민족적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은 다행스럽게도 민족적 정체성이 보존되는, 마치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어 가지고 그 이 큰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한 나라의 백성을 만들었듯이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 용광로 같은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도 민족적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18장부터 길게 히스기야 왕의 기사는 끝이 납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